Oh
수많은 찬양들로 그것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것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과 그 거듭되는 엄청난 신뢰 속에서 여전히 아픔과 걱정을 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치유자 되시고 구주 되시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시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신경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의원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해 치유와 능력 주셔서 주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로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 부어주시고 귀한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으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는 주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이 시간에는 준비한 내용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온전히 보살펴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생망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외워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드리지 못한 저희 손에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어떠신 말이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가
주 주일 오후 예배 대학청년대교구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대교구 휴행하모니 구매 단기 선교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일 선교바자회를 시작으로 7월 말에는 국내 선교가 있고 8월에는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를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로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7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교바자회가 1층 하모니 광장에서 있습니다. 선교바자회 스태프도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각 구역장님들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군에는 선교사로 선교기간 중 선교지와 선교 팀원을 위해 중보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중보기도 팀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간 중 시간을 정하여 선교지와 팀원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각 구역장님들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주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제61차 사랑의 헌혈도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되며 헌혈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숙면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신분증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신청은 당일에 헌혈버스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행복 7, 8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받아가셔서 개인의 경건생활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길 원하시는 지체들은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신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인사하실 때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초청에 우리가 또 성령에 감동되어 있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한 가지 강구할 것은요. 다음 주 우리 대학청년대교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스텝을 또 모집하고 있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스텝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기도자로서 한 지역을 선택하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선교에 같이 동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 중보기도 스텝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에 우리 헌혈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헌혈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많이 어렵고 또 질병 가운데 놓여진 또 수술 가운데 우리 피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공독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오늘을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무거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신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해서 보게 된 인문학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이 슬라보이의 지제비 공과 사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슬라보이의 지제비는 이 강의 중간에 이 공과 사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중국에 있는 그 마이클 유엔이라는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는데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중국 난징에서 어떤 노인이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그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죠. 심지어 이 젊은 남성은 다친 노인에게 돈을 주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착하죠? 착하죠? 그런데 2주 후에 이 법원으로부터 이 젊은 남성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법원에서 이 남성에게 상을 주려고 연락이 왔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닙니다. 이 노인은요, 남성을 상대로 해서, 이 젊은 남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이 남성을 소송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왜 젊은 남자가 날 도와주었겠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이유는 분명히 나를 밀친 죄책감 때문에 나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은요, 누가 이겼을까요? 노인이 승소를 합니다. 이 젊은 남자는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처럼 친절하지 않다. 그는 할머니를, 이 노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 노인을 도와준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것이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악인으로 취급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러한 의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제들은 사회적 이기주의가 중국 사회에 팽배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하여서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보도에 되어지면 20대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멈추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87%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죽어가고 있고 그를 도와주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상황이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일단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정하기까지 한 이러한 모습, 비단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 사람들의 일면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이 사회를 봐도 똑같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인데요.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을 보면 35살의 친모이 고 씨는요,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1월에 각각 여아와 남아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에 자택 4개의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 씨는요, 사실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된 딸이 있었고요. 또 10살 된 아들이 있었고 또 막내가 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우려되어지고 걱정되어져서 더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렇게 죽이는 세상. 여러분,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사람의 칼을 쓰고 이렇게 이러한 무자비한 이런 무정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세상의 이러한 현상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이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의 현상들만 보더라도 분명 지금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질 만능주의가 많이 나고 개인적인 그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정말 어둠과 삭막함과 몰인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분명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러한 생의 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인생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야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여러분 말기 환자를 간병했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간호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은요, 죽음을 앞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5가지 공통된 그런 후회가 있음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갖고 살아가느냐? 첫째는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정말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 인생을 진솔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죠.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한대요. 둘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만 하느라고 가족이나 또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또한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 못했다는 것,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삶이라는 그 마무리 안에서 자신을 닫혀 지내게 만들고 그런 우정이라든지 그러한 교제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후회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5가지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 앞에서 어떤 후회를 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죽음이라는 시간 결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복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생할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런 죽음 앞에서만 후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그 한가운데서도 충분히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까운 것 그리고 내 삶의 지금 당장의 것에만 치우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산 이 내 삶의 반성과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항상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를 정말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덜 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가르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런 거였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풍작이 되었는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창고로는 부족한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아갖고 써날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부자는 이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쿠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는데 쌓을 곳이 없어? 이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서 와, 이 돈을 갖고 내가 어디다 어떻게 쓰지? 우와, 이런다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가요 결심한 거예요. 뭘 결심하냐면 그래, 내가 기존에 있는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멋진 이런 창고를 짓고 이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 정도 곡식이면 여러 해 동안을 아니 평생 쉬고 먹고 놀아도 되겠으니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하고 싶으시죠? 그러십니까? 솔직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사는 거 아니에요? 로또 사고 뭐 생각하는 거야? 아, 로또 당첨되면 내가 쉬고 먹고 놀면서 평생을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식이 급등해서 인생이 놀고 먹고 뭐 그렇게 쉴 만큼의 돈이 생기면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기대감 갖고 그렇게 뽀로로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자가 현타가 오는 거죠. 왜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부자가 인생에 대한 그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뭡니까? 부자는요, 당연히 내일이 올 줄 아는 거예요. 내년이 당연히 올 줄 아는 거고요. 오늘 당장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목숨을 거둬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 곡식은 무슨 소용이며 그것들은 더 이상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부자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래서 평생 자기의 소유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시간적인 면에서만 착각한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서 그리고 그 가득 채운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누리고 먹고 쓰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인생의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요, 물질도, 생명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전 재산을 다 모두 잃고 난 이후에도 이 욥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에 가로되 내가 목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부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겠니?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국내 이 경남 고성에 이 고성 순복음교회 김성하 담임목사님이 계셨는데요. 48에 올해 1월에 소천하셨습니다. 48이라는 그 짧은 날. 김성하 목사님은요 제 1년 선배이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늘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심장이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이 심근경색이 있는 듯 하여서 그 증상으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셨는데 시술 받으실 시술 받을 시간에 이제 기다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나 지금 이제 시술을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는 나의 동역자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기다렸는데 시술이 잘 맞춰진 것 같았어요. 회복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지신 거죠.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그날 시술 받은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죠. 지난주에 제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남겨진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뜻이 기쁘시다는 것 본인은 다 인정하고 믿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찾아가는 중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줄기라는 것이 여러분 뭐 멀리 있는 듯 그렇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밤에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젊음이 영원하고 이 혈기왕성함이 천수를 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후회를 남길 만한 일들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채워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하지 수련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요. 저녁 성령대왕회를 마치고 영성훈련으로 이렇게 코스로 진행하는 이 철로역정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가 뭐였냐면요,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코너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유서를 쓰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이별하는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서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는요, 어렵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머릿속에는요,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심지어는 미래의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특히 엄마 아빠가 슬퍼 싶어서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면서 그동안 부모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 순종하지 않았던 거, 막 이런 거, 또 예배 시간에 막 졸았던 거,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생각나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았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당장 죽어서 가족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요, 달라지더라고요. 새롭게 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에 갔다 오면서 제가 철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착해졌네, 이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의 스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세미나에서 부부대화 치유법에 이런 내용의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흔들리는 부부, 위기의 그 부부가 대화할 때는요, 항상 오늘이 이 사람과 마지막 대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면 절대로 부부간에도 상처 주는 말, 험한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려고 사랑의 대화가 오가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동역자와의 그 삶이, 이 관계와 이 공동체성이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절대로 소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잠시 나는 쾌락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이 계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즐기면서 유흥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자, 왜 지혜자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야 됩니까? 왜요? 지혜자는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초상집에 갔다 와서도요,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나와 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 하나가 있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던 날이었습니다. 형장에 복잡한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 주어졌습니다. 5분이. 당신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5분의 시간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18년을 살아왔던 이 사형수가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5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결정했는데 처음 2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작별 인사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겠다. 2분간. 그리고요,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곁에 있는 다른 그런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이제 한마디의 작별의 인사를 하는 데에 2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키움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모습을 내 눈에 담아야 되겠다. 그게 1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이 2분이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나가버린 이 2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금쪽처럼 내가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회한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형 집행이 선언이 되어진 거예요.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이 사람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부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되어졌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이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죠.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러한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면서 톨스토이의 비견되어지는 아주 세계적인 문호가 되어지죠. 누구입니까?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좀 역전시켜보자는 거죠. 어떻게요? 오늘 딱 하루만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이면서 또 탤런트인 홍진희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요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서 이 복면가왕에 나왔고 처음으로 가왕을 차지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이어트였죠.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없는 37kg를 뺀 아주 대단한 사람. 이렇게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TV를 보다가 이 홍진희 씨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는데 강연 가운데에서 이 다이어트의 성공한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홍진희 씨가요 수없이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항상 요요가 오는 거예요.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을게요. 오늘 딱 하루만 먹자.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얘기니까 오늘 딱 하루만 나에게 기회를 주자. 오늘만 만찬을 즐기자. 내일부터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 홍진희 씨는요 그걸 바꿨습니다. 오늘 딱 하루를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딱 하루만 내가 건강하게 먹자. 오늘 딱 하루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지켜보자. 그리고 내일은 난 놀 거야. 내일은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말 딱 하루만 건강하게 먹고 딱 하루만 건강하게 먹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몸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딱 하루만을 내가 성취한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면 항상 칭찬할 때요. 지민아, 오늘 너무 잘했어. 오늘도 딱 하루만 건강하게 네가 생활해보자고 했는데 너 정말 잘했어 하면서 칭찬해 주었더니 내일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딱 하루만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홍진희 씨처럼 오늘 딱 하루만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성취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몇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말씀을 듣지만 삶의 역동성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1년 52주 중에 그냥 한 주를 내가 드리는 것처럼 그냥 마냥 그냥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은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예배하고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고 이 날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마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 제 제자 중에 2명을 28이라는 그 안타까운 나이에 떠나보낸 일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저보다도 어린 제 제자들을 떠나보낸 그 아픔이요 너무나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인생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혈기왕성함 좋습니다. 노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풍성하게 자기에게 임했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있죠. 여러분 이게 자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는 것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때문인지 저는요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이 밤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주신 생명이 너무 또 감사한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게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니 내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한 날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투루 게으르게 성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오늘을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무엇인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을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내가 오늘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밤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칭찬하시며 그럼 다음날 또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지혜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젊음이, 우리의 혈기왕성함이 하나님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누리며 살까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내 삶을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것으로 70년, 80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느 때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 있게 산다면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심심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난 건강한데.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졌다라면서 여러분 풍성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재물, 생명 그 어느 것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부자처럼 헛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친구들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그러한 삶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은 오늘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삶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주어진 것은 그럴까?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변화가 있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예배가요 역동적으로 좀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이 성전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몸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에서 오늘을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삶을 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주여 축복해달라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홍진희 씨처럼 결단하고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그 응원하심
곁으로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진 사건이시나 하나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든 죄를
어쩌면 이 성경으로 열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어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그 순간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을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뭔가 기뻐지려고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심을 받기 위함인 거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닫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병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드십시오. 육체의 일을 하며 갖고 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법대로 이 부자와 같이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마냥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능력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누리고자,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램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영혼을 도무 찾으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취하려고 했던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나 헛되고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어진 이 삶이,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젊은 시간에 그리고 남겨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오늘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또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발달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여건 속에 너무나 바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은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곳에, 흩어진 곳에, 흔들리는 곳이 하나님 견고한 반석처럼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응전하며 살아가기로 하여 주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더러운 곳으로 치우쳐져
하나님 우리 육체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어렵게 하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함을 갖고 하나님 마음과 주를 예배하며 그렇게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맑고 밝고 환하게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날 한 날이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오 형사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쓰인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들린 속죄들을 주여 기뻐하여 주옵시고 그 속죄를 축복하여 주옵시매 30배 60배에 100배의 열매들이 그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는 하나님 치우시고 공급하시는 일을 더하시어 나의 나는 고백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일어서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